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며 말씀으로 예수를 만나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지금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또 보고 또 주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이 뭐죠? 주님이 지금 일하시는 그 비밀, 그리고 주님이 장차 하실 그 일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모든 것을 어디서 하냐면 말씀 안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돼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누려지길 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만난다는 거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를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볼 때 예수를 대면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를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교라고 생각하면 절대 저와 여러분들 변화되고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고민했어요.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새 창조하시는데 왜 변화됨이 없고 왜 새 창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때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대면하지 않아요. 말씀을 예수님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귀중함과 그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지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이었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배워주고 누려져야 돼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새 창조를 하셨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첫 창조를 하셨어요. 첫 창조와 새 창조까지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예수로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로 만날 때,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예수로 만날 때 우리 안에 반드시 새 창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면되어지고 만나질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리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서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예수로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지고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계속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때 저는 그 메시지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점점 가면서 성경을 떼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 지금 계속 저에게 어떤 삶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제게 가장 큰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자기 증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열등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 열등의식을 피해 보려고
그 열등의식을 막아보려고 살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을 주시면서 그게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나를 중요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사단의 역사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나의 수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제 안에 성취되기 시작하냐면 제가 저를 조금이라도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덜컹덜컹 멈추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저의 파수꾼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제게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제게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말씀이 저한테 인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가 오셔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오시냐? 말씀으로 오셔요,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오시냐? 말씀으로 오세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 말씀이시구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구나.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바꾸는 그 자체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살아주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사귀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일서 1장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사귀는 거죠? 말씀으로 사귀는 거예요. 질문했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제가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너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가 어떻게 채워진다는 것은 예수로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가 채워지는 만큼 주님과 동행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채울 수 있죠? 여러분, 아주 정말 중요한 기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한 기본.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과 예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고 사실화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예배 속에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내가 멈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나를 멈출 수 없어요. 우리가 죄악으로 가는 그 나를 멈출 수가 없어요. 죄를 향해 가는 나의 마음을 멈출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멈춰져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멈춰요. 이건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멈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멈춰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나를 멈출 수 없어요. 죄를 향해 돌진하는 나는 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채워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성경 그대로요. 말씀이 임하면 새 창조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를 만난 모든 자는 변화되고 바뀌어졌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단 한 번에 확 변화되지는 않지만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점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바뀔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지름길이 없어요. 광야 40년을 가야지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20년의 세월이 있어야지만, 25년의 세월이 있어야 돼요. 75세 부름 받았지만 100세까지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성취를 보는 거예요. 야곱에게 21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17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했어요. 그들이 마가들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비밀, 그 시간을 건너뛰어서 성령의 임재는 있을 수 없어요. 약속을 붙잡고 마가들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뛰어넘거나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라나요.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길 소망해요. 왜냐? 나의 무가치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노력해도, 나의 좋은 중심도 주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다 죄로 바뀌어요. 죄로. 어떤 죄로 바뀌냐? 나를 증명하는 죄로 바뀌어요. 나를 나타내는 죄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왜냐? 그게 사실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에 1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는 배경이 뭐냐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시간이 소망이 되고 잠잘 때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 새벽이 기다려져요. 제가 저녁에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했어요. 지금 이제 저녁에 조금씩 기도하게 하셨어요. 홀로 조금씩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힘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도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은혜가 일어나게 돼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속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를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말씀대로 오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요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경 말씀대로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서 생명을 준다. 이 빵이 어디서 주어지죠? 십자가에서 주어져요. 생명의 빵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뒤에 요한이 주님을 따라다닐 때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 요한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누려졌을 때 요한에게 큰 충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말씀대로 되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충격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령 폐하지 못한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 죽이려고 그랬냐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유대의 사상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신 거예요.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또 3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령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신이라고요. 신. 이 말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 창조 되어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교로 새 창조되어져요. 이 모든 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빵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해서 축복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뭐죠? 구원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의 뜻이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거예요. 신앙이 구원의 관점에서 빗나가면 전부 다 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사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존의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것은 산당이 되어지고 여로보암의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산당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로보암의 죄가 우리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죄가 폭로되면 성전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가 축복합니다. 이 모든 얘기는 전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대로, 이 사건도 성경에 약속된 대로,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 말씀이 어디냐면 스가랴 9장 9절에 있어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말씀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의 배경, 모든 삶이 전부 다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성경이었어요. 그냥 성경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성경 자체인 거예요. 오늘도 저한테 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언약과 약속의 성취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냐?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는 나의 속겁동무, 나와 한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가 발길질을 하려고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이셨다요. 예수님이 성경이었다. 예수의 모든 삶은 말씀의 성취였다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이룬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기 위함입니다. 멸망의 자식만 누구죠? 가룟 유다. 근데 이것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시편 55편 11절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누굴 얘기하는 거죠?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되냐? 현장에서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아니, 말씀이 발견되셔야 돼요. 말씀이. 아멘. 요한복음 19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해야 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눠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 제비를 뽑았다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말을 하였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딨냐? 시편 22편 16절에서 18편에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없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출구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눠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예수의 모든 삶이 그냥 성경이었던 거예요. 성경. 그럼 여러분, 오늘 저한테는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이 말도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시편 69편 19절에서 21절에 주님, 내가 받은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누군지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을 아는 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주고 그 다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 적신 게 식초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말씀대로예요. 전부 말씀대로. 아멘.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삶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이 말씀은 민수기 9장 12절 6월절에 나타나요.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희생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뼈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아멘.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를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모든 것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냐? 스가랴 12장 10절에 있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퍼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성경을 사셨어요. 성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말씀을 보는 것,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본 자는 그 말씀의 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본 자에게 신앙 고백을 성취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고백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한 자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입안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청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못이듯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못이듯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멘. 또 여러분, 주의 말씀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셔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 보면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본 자의 삶은 말씀이 나의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나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보는 자는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구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 응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현장에서 보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어져요. 왜? 말씀의 성취를 보기 때문에. 요엘서 2장 18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예언과 환상과 꿈은 뭐죠? 주님의 명령이에요. 땅끝까지로 증인되라는,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가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에 가는 그 땅끝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대로 보는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실제가,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발견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을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그 놀라운 비밀을 그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